우리가 자료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같이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서로 별거를 했습니다. 결과한 그 노부부는 서로 헤어지기 위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저녁을 같이 먹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간 이 노부부와 변호사는 음식을 시켰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이 통닭이 도착하니까 이 남편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이 날개 부위를 쫙 찢어서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변호사는 그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 노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아내 할머니가 기분이 아주 상한 모습으로 마구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은 지난 30년간 늘 그래왔어요. 당신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헤어지는 날까지도 그러세요? 난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당신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내 할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남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지난 30년간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헤어지는 날까지 말이에요. 하면서 화가 난 이 노부부는 서로 씩씩대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한 이 남편 할아버지는 자꾸 이 아내 할머니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떼어내어 주어도 시큰둥하는 반응을 보이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만 들었었고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라도 해서 이 아내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남편 할아버지는 아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아내 할머니는 핸드폰에 딱 찍힌 이 번호를 보고 남편 할아버지가 건 전화인 것을 알고서 아직 화가 덜 풀려서 그만 그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탁 끊어버렸는데 또다시 전화가 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배터리를 다 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 깬 아내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줄 정말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떼어서 건넸는데 나는 왜 그 마음도 모르고 항상 불만스러운 얼굴만 보여줬으니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줄 정말 몰랐구나. 아직 나는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그간 섭섭했던 마음이나 좀 풀어줘야겠다 하고서 아내 할머니가 남편 할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이 남편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어저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아직도 화가 난 것인가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아내 할머니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죽어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랑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식으로만 사랑을 표현했던 노 부부의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서로가 어려움을 주고 또 자기 자신도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함으로써 상처를 주고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풍성하고 다양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어딜 가나 늘 찬양을 크게 부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주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높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전심으로 이런 말은 영어로 all my heart라고 말하죠. 말 그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예배 때마다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찬양하고 싶어서 재심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이것은 물론 고상한 이유입니다. 또 정말 그래야만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것보다도 솔직히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정직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변성기 때 성대를 다쳐서 전혀 노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늘 립싱크만 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이렇게 회중에 같이 앉아서 지금 이렇게 서로 듬성듬성 앉아있기도 하지만 빽빽하게 다 앞뒤로 다 좌우로 다 앉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찬양하는데 혼자서만 벙어리처럼 앉아서 입만 벙긋벙긋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마음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때때로는 이 그룹으로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게 될 때면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역시 립싱크를 하는 것이 고역 중에 고역이었습니다. 정말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혼자서 노래방에 가서 이 안 되는 목소리지만 찬양을 틀어놓고 목청껏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을 목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어서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 전도여행 중에 팀원들과 함께 찬양하는 중에 제 목소리가 갑자기 확 트이더니 고음이 나가고 제가 부르고 싶은 대로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노래를 부르지 못해서 힘겨워하고 날마다 주눅이 들었던 제가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배 때마다 정말 목청껏 찬양을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찬양의 목소리를 다시 찾게 해주신 주님을 향해서 늘 감격에 겨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된 후에는 물을 길러왔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음을 얻은 후에는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던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실로암 연못가에서 병자로 지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점잖게 여러분 제가 이제 다 나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닙니다. 하하하.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았어요. 내가 나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를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하고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마음으로만 불렀던 이 찬양을 이젠 제 목청껏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목청껏 찬양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게 목소리를 되찾아 주신 주님께 대한 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저는 매일매일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 제 목소리를 찾고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교회로 돌아갔던 저는 회중에 앉아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감격에 겨워서 눈물로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그 감격과 감사와 은혜를 한 1년쯤 지나서 이젠 좀 시들해져 가지고 찬양을 해도 그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한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좋아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아 보이겠습니까? 감사하게도요, 저는 제 목소리가 치유되어 마음껏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지 약 20년이 되어 가는데 저는 아직도 그 은혜가 식지 않아서 더욱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예, 좋은 일이죠. 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 남은 평생 동안 그렇게 더더욱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조용히 읊조리거나 그저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가능하면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물론 소리내어 기도하면 더욱 마음이 후련해지고 뭔가 마음의 응어리가 확 하고 풀리는 느낌도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의 모든 사정을 더 간절하게 아뢰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제 마음의 간절함을 좀 더 관심 있게 표현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는 너무 불우해서 제가 밖에 나가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친한 친구들조차도 저의 가정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저는 그냥 모범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전교회장도 했지만 한 번도 부모님이 학교를 찾아봐 본 적이 없습니다. 오실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은 학생들을 과외 공부하며 용돈을 벌고 집안을 도왔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저는 모든 어린들에게 칭찬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서로 저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볼 때 예의 바르고 인사성 좋고 품행이 바른 학생이었기에 과외 공부뿐만 아니라 이 생활 태도를 본받게 하려고 자녀들을 저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요, 늘 슬픔과 고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저의 마음을 열어 얘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의 별명을 옛날 소련의 비밀경찰이었던 KGB의 본거지요 대명사인 크레물린이라고 저의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생이요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도박 중독자였던 아버지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저는
암울한 저의 현실과 기대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암담함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도 수없이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고생하는 어머니와 줄줄이 아래로 있는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죽음의 유혹을 떨쳐내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딱 한 곳에서만은 제 마음을 열고 말문을 텄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혼자 교회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교회 예배당에서 혼자 하나님을 향해서 저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마음껏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다 보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그 자리에 쓰러져 한참을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제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도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적당히 소리내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략 40년 가까이 저의 삶에 배워온 기도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와 둘이서 집에서 예배할 때 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종종 아내와 아이들이 좀 작게 좀 찬양하고 소리를 좀 낮춰서 기도하라고 핀잔을 주거나 타박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표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여정과 배경 속에서 형성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저는 지금껏 어느 교회,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소리가 너무 크니 좀 작게 찬양하고 좀 작게 소리로 기도하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성숙하게 다들 저를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살아온 과정이나 겪으면서 지내왔던 경험이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얼굴만큼이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새겨졌던 인생의 지도도 각각 다 다릅니다. 어쩌면 조금도 같은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간혹 비슷한 모습, 비슷한 과정을 가진 것 같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 다름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같은 편이 아니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요, 학교에서 간단한 시험을 쳤습니다. 문제 중에는 책을 읽고 있는 남자와 장작을 패는 남자의 그림을 놓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골라서 동그라미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독서하는 사람에게 0표 동그라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틀렸다고 채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나중에 그 학생의 아버지의 직업이 대학 교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채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늘 책을 읽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책을 보는 것이 일이고 장작을 패는 일은 오히려 여가선용이나 취미생활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다 상대가 잘못을 한 것이고 자기는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실수도 하게 되고 결정적인 잘못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할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이 없는 사람은요, 늘 자신의 입장만 내세웁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만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역시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게 되고 결국 용납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가깝게는
바로 내가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그런 경우를 종종 맞닥뜨리게 됩니다. 용납과 관용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용납받지 못하게 되고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뿌린 그 씨앗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를 왜 바다라고 부릅니까? 바다는 모든 걸 끝없이 다 받아줘서 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바다에는 육지에서 시작된 더러운 것들이 이 강을 따라서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온갖 쓰레기들과 오물과 이 배설물들 그리고 더러운 세균들까지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요, 그런데도 이 바다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다는 마치 우리 하나님과 같습니다.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 바다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처럼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받아주되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좀 하면, 요것만 좀 하면 내가 받아줄게. 저렇게만 좀 하면 내가 용납해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불편해도 더 나아가서 전혀 내 타입이 아니어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같은 사람이 됩시다. 그냥 다 받아줍시다. 그러면 나는 안 해도 되는데 너는 꼭 해. 이런 것 같아서 우리 같은 바꾸겠습니다. 바다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냥 다 받아주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이렇게 다 받아주는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많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저 저절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이요,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내 본성은 내 마음에 들어야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스르기 위해서는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장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가정은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노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가정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훈련은 되지만 더 깊은 훈련을 받으려면요,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노출이 되어 있고 공개적이기 때문에 서로 받아주기 위해서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장소인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 때문에 혹시 힘든 것이 있습니까? 있죠. 그렇다면 저를요, 여러분의 훈련 파트너로 좀 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누구 때문에 혹시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훈련을 도와주는 도움일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받아주는 훈련을 하는 조교요, 교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훈련 파트너입니다. 맞습니까? 네, 당신은 나의 훈련 조교입니다. 좀 제대로 하세요. 네. 당신은 나의 훈련 파트너이고 정말 훈련 조교입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어느 며느리가요,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며느리는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 왔던 성도들이 시어머니에게 와서 좀 전도를 했어요. 아유, 좀 예수를 믿으세요. 늘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는요, 왕래숭입니다. 기도한다게 들어보니까 글쎄 시어머니를 이기자는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가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찬송을 불렀는데요? 시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내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시험이로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오해를 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오해가 될 만한 것도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크리스 에리슨이라는 영국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씩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2장에 나온 말씀을 펼쳐놓고 제가 후에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저는 그 당시에요 이미 선교사를 헌신해서 중앙아시아로 나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에게 충분하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에게 권고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아둘람 굴에 대한 이 환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이곳에서 초대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개척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저의 목회의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개척 초창기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초대교회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의 군사들로 세워지고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제가 어린 시절 그렇게 가난과 고난 속에서 성장을 해왔는지, 왜 성대를 다쳐서 노래를 부를 수 없었는지, 공부를 잘했지만 왜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등등 저의 삶 속에 있어 왔던 일들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둘람 굴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빚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환영받는 교회, 누구든지 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교회, 아픔과 상처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교회, 길가의 돌처럼 발로 채이던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서 존귀함과 이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를 그런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아픔을 함께 품어주고 치료해주는 치유자가 됩시다.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아둘람 공동체의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 받읍시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받아주면, 서로 용납하면, 서로 이해하면, 서로 품어주면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마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줍니까? 서로 다른 것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받아줍니까? 실수와 잘못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실수를 덮어주고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솟아나고 위로와 격려를 얻고 용기가 생겨나서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일을 겪던 절망하고 좌절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바로 아둘람 공동체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서로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좀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수와 잘못도 좀 받아들이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바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 초대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처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저 여러분 모두도 바로 이 아둘람 굴에 먼저 찾아온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으셨기에 이곳 아둘람 같은 초대교회에서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젠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두 팔을 좀 더 넓게 활짝 펼쳐서 아둘람을 찾아오는 상처 입은 백성들을 좀 더 반갑게 받아들이고 좀 더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치유해주는 그런 치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처럼, 주님처럼 그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둘람 굴과 같은 우리 초대교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상처 입은 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해가는, 회복해가는 한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둘람 공동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찾아오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서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체들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서로를 함께 서로 받는, 주님처럼 바다처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빚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서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다르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전혀 하나님 아버지 다를지라도 하나님 서로 받아들이고 품고 하나님 서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죄가 치유되며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상처 입은 자들이 주의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만남으로 하나님 치유되며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강한 구사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저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아둘람 공동체 같은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일까지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저희들의 이 받을 수 있는 용량을 주님 넓혀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치유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백성들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둘람 불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똑똑한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